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 또 대림절 기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생각보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중심 구절은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제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갑자기 사울 왕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냐 하면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공격했거든요.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끝까지 이 아말렉을 내가 멸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이제 멸하는 그 과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돌아오는데 당연히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고 뒷짐지시지 않잖아요, 그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는데 당연히 승리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전리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 번제가 어떤 번제냐면 속죄 제물이에요. 그 저주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는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 저주의 대상물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살진 소, 가축들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쓸만한, 노예로 부릴 만한 사람들까지 다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걸 보고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가축들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또 장작도 패고 이래야 되니까 이 다 노예로 쓰려고 우리가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기껏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말렉을 이겼고 약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래? 이 귀하고 아까운 것들인데 요즘 사고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풀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측 불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의 그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망한 겁니다. 사울 왕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백성들의 여론이 첫 번째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끄집어내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익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울 왕 그때 사람으로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사울 왕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고백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우리의 실상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연약함이 앞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연약하니까 전제를 딱 깔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삶을 투쟁적으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투쟁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레디칼하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내 삶에 놓여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한번 던져봤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대충 넘어가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끝난다는 식의 삶의 패턴이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에 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을 가졌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 정말 내 마음에 합하게 반응하는 이가 누구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온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안 되는 싸움 하잖아요. 골리앗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 그 열정이요, 뜨거움으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그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안 되는 싸움이라고 막 만류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다윗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3개로 그는 달려나가죠.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물맷돌 3개였지만 그의 심령, 그의 뜨거운 심장에는 뭐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용솟음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혼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된 요셉은 그 약혼자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하던 표현이 있잖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사연이 있었으니까, 나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수십 번 되뇌이면서 그는 마리아에 대한 배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가 어떠한 이유로 잉태된 것인가를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마리아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마리아의 경우와 요셉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리아에게는 쭉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직접 대면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그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나면서 곧바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따져보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것 보면서 그냥 목수 요셉이 아니라 대단히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가 주일날 봤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평탄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바위가 있고 구덩이가 있고 막힌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하고 걷어내고 뚫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에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길은 어떤 것이 놓여 있음직합니까? 수많은 핑계, 신앙보다 앞서 나의 고집스러운 신념들, 그런 것들이 큰 바위로 놓여 있음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하게 걷어내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뒤로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우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또 요셉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앞에 지금 막 흩어져 놓여 있는 그 수많은 핑계라고 하는 이름의 큰 바위들, 큰 구덩이들, 그 벽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걷어내어 버릴 수 있는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치워버린 요셉에게서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목요일 아침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소망을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위해 예비되어야 하는 그 길 위에 나의 핑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큰 돌들, 구덩이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 오물이 고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치되어져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살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보여주신 요셉의 삶을 배우고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lt, der Herr ist da. Nimm deinen König an. Und jedes Herz empfange ihn, mach auf für ihn und singe ihn. Ja, Erd und Himmel singen. Ja,
ja, Erd und Himmel sing. Freue dich, Welt, dein Heiland kommt. Stimmt Völker, Stimme da. Und Feld und Wald und Strom und Strand und Felsen, Hügel, flaches Land. Nehmt auf den Lobgesang. Nehmt auf den Lobgesang. Nehmt auf den Lobgesang.